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이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품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며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생명의 신령한 교통이 주님과 아름답게 있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성분과 요소와 거룩한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저녁 때 대개 이 앞마당을 쫙 다 씁니다. 이렇게 다 쓰는 어제도 깨끗이 이게 쓸어놨는데 오늘 아침에 나갔는데 낙엽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을이지. 가을이니까 낙엽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앞에만 쓸고 건너편은 쓸질 않았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때예요. 그 낙엽이 떨어지는 이런 어떤 그 분위기를 보면서 정말 가을이 점점 이렇게 깊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이제 사모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지금 생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말씀이 요약을 하면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6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 집을 이제 예비하여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어떤 말씀이거든요. 지난 그런 어떤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이후로 7절로부터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또 우리들을 지금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인도하는데 아버지께로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 답이 오늘 이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요한복음 14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와 계십니까? 속시원히 대답을 보듯이네. 자, 더 이상 이제 묻지 않고요. 주님이 만약에 내 안에 와 계시다라고 하면은 일어나는 현상도 있어야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자, 여성분들 여기 여성분들이 계신데 여성분들 임신을 이제 해보신 우리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임신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몸이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아, 내 안에 내가 아이를 가졌네. 알죠? 알아요.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아이를 가졌어. 그런데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나. 그러면 아이를 안 뵌 거죠.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서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나. 그리고 배도 안 불러와. 아이를 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거 가짜 임신인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왔다고 오셨다고 하는데 정말 오셨는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이제 어떻게 오셨는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오시지 않았으면은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셔야 돼요.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이 오시는데 이제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는 오늘 이제 기독교에서 참 교리 중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예요. 삼위일체 교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셋으로 또 분리되면 안 되죠. 또 하나이시고. 우리는 이거를 아무리 내가 삼위일체 확실히 내가 이해시켜줄게. 세상에 그럴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럴 만한 사람은. 그만큼 이 삼위일체 이 교리는 참 비밀스럽고 우리가 어떤 설명하고 그리고 이해시키고 그런 어떤 부분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7절로부터 20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말씀을 지금 하시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 지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하나인데. 그렇죠. 제가 수박 먹는 얘기 언제 했죠? 수요일날 얘기했나? 주일날 했어요? 주일날에도 했어요? 주일날 수박 먹는 얘기 했잖아요. 수박을 통째로 먹는 사람은 없어요. 잘라서
때로는 즙을 내서 마셔야지 이렇게. 그렇듯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하나님을 다 공급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숙제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네가 나를 봤으면은 아버지를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해를 못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뭐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목표는 어디야?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 자, 예수님이 길이신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진리라고 하는 거 뭐냐면 실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렇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이신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지금 빌립에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왜 이렇게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 이 속에 지금 먼저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맨 처음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도 이거를 갖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1절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 찾아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저도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제 그 성경 말씀에 그렇다고 하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머리로 자꾸 내가 이해하면 내가 믿을게. 그건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는 걸 뭐라고 믿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걸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들 안에 계신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신다.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로 존재한다고요. 하나로. 이것이 바로 비밀인 거예요. 이거가. 자, 그러면은 먼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거 지금 서서히 이렇게 이제 하나로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제 기억을 하고 심지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에는 아들이 아버지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천연적인 타고난 이 생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아들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되는 거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을 해놨어요. 그 말씀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 말씀이냐. 거기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딱 그 상관관계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거기에 보면은 아들이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지금 그걸 어떤 삼위일체,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삼위일체, 그러면서 이 부분을 지금 미리 예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들은,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표현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아들로 오셨죠. 아들로 오셨는데 아들로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이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한번 자취를 한번 보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아버지를.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바로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믿는 자들을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그런데 이게 정말 큰 과제잖아요. 믿는 자들을 어떻게 지금 아버지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 안으로 어떻게 인도할 건가? 그 방법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하느냐면은, 그 방법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 안으로 뒤로 보내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가시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실 뿐만 아니라 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시여요. 이만희가 보혜사래요. 이만희가.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제가 예언을 했죠.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네? 이만희가 죽었다라고 부고장을 분명히 세상천지에 발표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제가 그걸 예언한 사람이에요. 제가 분명히 이제 부고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만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이제 안 죽는다고 하는데 죽을 거예요. 분명히. 만약에 보혜사하면 안 죽죠. 자,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아버지 안으로 인도하느냐.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로 와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영으로 많이, 똑같이 내가 성령이에요. 그거가 이제 성령인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말이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 하셨죠. 지금 2000년 전에 오늘 우리 박종성 권사가
기도했듯이 그 팔레스틴에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실제 한 거예요, 실제. 그런데 이제 지금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거를 지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의 실제가 뭐냐? 아들의 실제함이 뭐냐면은, 실제의 영이 뭐냐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데 그 아들이 실제화된 그 영이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성령은 아들을 실제화시킨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변형되고 변모하셔서 지금 오신 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 놓아진 거예요. 제가 그 설교 초두에 임신을 하면 분명히 증상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했죠. 입덧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몸의 변화도 일어나고, 또 아이가 자라나면서 배도 점점 불러오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영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면은 우리 안에서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 내 안에 그 생명이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었다라고 하면은 역사는 뭔가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또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에 실제 영으로 오신다. 실제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은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도, 그 다음에 실제 영도,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거기에 어떤 말씀이냐면 영화롭게 되신 예수의 영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직 성령이 안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실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의 그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해가지고 영접시켜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맨 처음에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받아들이냐면은 제자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그 얘기는 뭐라고 해요? 사라졌어도 그곳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 우리는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해서 영으로 공기처럼 항상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항상 알아야 돼. 항상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어느 날이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가지고 한마디로 예수님 그 몸으로 되신 그 예수님이 한마디 사라져버렸잖아요. 그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잠그고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제자들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데,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또 다른 보혜사 부분을, 또 다른 보혜사는 그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거든요. 옆에서 이제 그 옆에서 더불어 이제 도와주시는 그런 어떤 그 변호자, 그 다음에 옆에서 대언자,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옆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이 파라클리토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지금 아버지께로 계속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호흡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어서 그 숨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숨을 들어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부활의 영, 성령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금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여기는 확실해야 돼요, 이거. 다시 한번.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고 구원을 받으셨죠? 자,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불렀을 때 이미 그때 성령님이 딱 들어간 거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신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이제 조금 그 완전하게 살고 못 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의심스러운 그런 거지. 주님은 들어왔어요. 주님은 들어오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드디어 바로 위로부터 성령, 바람과 같이 호흡이 바람으로 커져버린 거예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힘이 있죠. 교회력 있는 거죠. 미국 같은 데서 이 토네이도가 한번 패가지고 한번 휙 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큰 도시를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성령은 능력의 영으로 사랑하는 성도에 다 임한 거예요. 그때 능력받고 나가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경륜의 영이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했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보낼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0절까지가 또 다른 보혜사,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한 번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 숨 한 번 쉬고 말하면 맙니까? 숨을 계속 쉬잖아요. 성령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아무튼 오늘 또 이 말씀하고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 번 더 하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정말 하나하나 걸음걸음 지금 하신 이 모든 행적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곳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이 최종 완성품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여러분도 확실히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버지 집이 어떤 집입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 얘기 못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최종적으로 아버지 집이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이제 아름답게 잘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